네, 오늘은 제가 이번 캠프의 십자가인데요. 제가 그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어떤 말씀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실 것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 네, 갈라디아서 6장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결론으로 아주 간절히 큰 글자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 들으라 하는 그런 말로 시작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자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랑하다. 사실 우리 세상에서는 자랑하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여기죠. 그렇죠? 저 사람은 자랑쟁이야 하면 그건 흠이죠. 그러나 자랑이란 말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자주 등장되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섬긴 교인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가 나의 자랑인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서로의 자랑하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는 그러한 자랑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의 자랑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되는 자랑이라기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자부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귀히 여기는 마음, 또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안정감을 갖는 대상이 자랑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자랑한다. 네, 사실 십자가는 성경의 정점입니다. 십자가는 신약의 벼랑간 튀어나온 그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처음부터 있었다. 십자가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던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이것이 성경의 정점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변화된 것입니다. 인류의 운명이 변화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퍼부어지고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 것임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이죠.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 죄에 대한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퍼부으실 수밖에 없는 그 진노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또한 십자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기에 대해서 죽고 자기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을 계속해서 보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운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새로운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을 영어로 보면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새로운 피조물, 우리 익숙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 새 것이 되는 것이 무엇으로 인한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새로운 새 피조물이 된 것은 십자가의 뿐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내가 나 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또 그 사랑을 알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이며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참으로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다.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참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우리 오늘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전체 복음서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인생이 생애가 33년인데 복음서에는 대부분이 마지막 3년에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그 3년이 집중된 복음서에서도 3분의 1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마지막 한 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마지막 한 주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류의 운명을 바꾼 신구약 전체의 정점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서의 3분의 1 내용이며 그 앞에 3분의 2 내용도 역시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인트로덕션, 십자가에 대한 인트로덕션이었다고 말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닌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익숙합니다. 십자가, 굉장히 많이 말하는 말입니다. 물론 부활절 때 너무 많이 말하고 평소에는 조금 잊어버리고 싶은 말이 십자가이지만 십자가 굉장히 익숙하죠. 하지만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 내가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가? 생각했을 때는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좀 막연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생각할 때 종종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도 복음서를 읽다 가면 그 예루살렘에 다가가는 장면을 들었으면 이제 또 어려운 시간이 오는구나. 좀 여기는 좀 빨리 지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어느새 또 듭니다. 왜 예수님이 잡히신 것도 참 안타깝고 예수님이 그 제사장들 앞에서 또 빌라도 앞에서 질문당하시는 걸 보면 왜 예수님은 제대로 좀 대답을 안 하셔서 왜 저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나 하는 그런 분노도 생기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혹시나 또 어떤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을 수치를 주고 그 모든 사람을 꾸짖는 그러한 제가 바라는 해피엔딩이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가 여전히 있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고 사랑한다고까지 고백하지만 진심으로 자랑하느냐 하는 대답에는 잘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네라고 대답하기 힘들다는 것을 저는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며 무엇을 귀히 여기고 무엇을 내 마음에 깊이 자부심을 두는가? 그것은 다시 한번 자랑이라는 것은 그 말로 하는 사람들에게 약올려주기 위해서 자랑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자부심이고 귀히 여기는 것이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또 안정감을 두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어떤 것에 그러한 자랑을 두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 이런 일, 저런 일들에 그런 자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봉사를 했고 어떻게 선교 활동을 했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성경을 배독했고 성경 공부, 새벽기도 나는 개근생이다. 물론 말로 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그것이 자부심이라면 나는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 저런 것 나는 이런 직분을 가졌고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것을 잘하고 이런 재주가 있고 재질이 있고 학위가 있다. 이런 것을 이런 것에 내 자부심이 있고 이것에 내 안정감이 있다면 이것은 나는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것에 자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난 그래도 직분은 없어도 목사님이나 장로님보다도 나아.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으로 안정감을 갖고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갖게 되는 우월감에 나의 자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계속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것, 나의 가진 것, 나의 한 일 또는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자랑을 두고 있다면 먼저는 우리는 율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나 인간적인 노력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율법적인 삶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야.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정말로 참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일을 무효로 하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행하는 것, 나의 일, 나의 가진 것으로 자랑을 삼는 그러한 것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서 어떤 유대인 교사들이 나타나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는 즉 율법적인 삶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갈라디아인들에게 할례와 유대인의 절기를 가르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그들은 십자가를 인한 핍박을 피하고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피하려고 또한 그래서 육체로 하는 일들의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자랑하고 있지 않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에게는 할례나 유대인의 절기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이런 행위나 소유나 경쟁을 통한 그러한 자랑이 있다면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율법적인 삶은 반드시 사망이 오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아닌 사망이 있게 되는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적인 육체의 것들을 여전히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어리석은 삶, 종교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The story and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와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나 메시지는 믿지 않아서 멸망에 이를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왕이라며 왜 그렇게 죽고 그렇게 끝나는 게 뭐야. 살아나는 것은 무슨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 일밖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며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도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 십자가를 참된 자랑으로 삼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 역시 그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 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없었을까? 왜 꼭 그렇게 하셨어야 했을까?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왜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걸까?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십자가를 너무 야만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불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너무 야만적으로 과장한 것이며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복음서에서 은근히 삭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거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이라며 교회에서 십자가를 제거하고 있는 것도 또한 어떤 요즘에 일어나는 경향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어리석음과 믿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과 동일한 어리석음, 십자가의 그 이야기와 십자가의 메시지를 어리석게 여겨 우리 자신이 어리석어지며 믿음의 삶이 아닌 종교적인 삶,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로, 종교적인 액티비티, 종교적인 행위로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어리석은 삶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여전히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소유와 인간적인 것에 자랑을 두고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율법적인 삶과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능력이고요. Power of Love고요. 또 그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부활절에는 꼭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눈물을 좀 흘려야 좋은 크리스천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떤 육체의 소욕이 있냐면, 육체의 그러한 desire, 갈망함이 있냐면 고통 없이 능력과 영광을 얻고자 하는, 고통 없는 능력과 영광만을 갖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약함,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같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수치, 예수님의 수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광이기보다는 고통과 수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하고 싶습니다.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은 피하고 싶습니다. 수치라고 여겨질 때 어떻게 합니까? 수치는 덮어버리고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십자가의 참된 그 능력과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여전히 육체대로 생각하며 육체대로 그 십자가를 보며 십자가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랑 대신에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육체의 것을 자랑하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육체의 것들과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것에 대하여 안정감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능력과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관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고 그 육체의 소욕을 알고 있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각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제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네, 제자로 사느냐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자로 못 사느냐의 문제지 제자가
예수님이 12명만을 뽑았으니까 특별한 사람만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는 제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있고 현수자매의 십자가가 있고 장과 형제님의 십자가 있는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도, 자랑하기는커녕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나요? 내 십자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죄고 연약함이다, 나의 문제다. 그래서 흔히들 그러죠. 내 남편이 십자가예요, 내 아내가 십자가예요, 우리 아이들이 십자가예요. 하지만 생각해 볼 때 이미 그것들은 주님이 다 지어주신 거예요. 모든 질고를 지고 모든 슬픔을 지워 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라는 것,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그 십자가가 그 나의 연약함과 그 나의 문제들을 그냥 지고 짐같이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보다,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얘기인데,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우리가 지는 십자가 역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를 장식물같이 그냥 들고 쫓아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그저 짐같이 지고 주님을 따라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도록 내가 죽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살 권리, 내가 나의 유익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것은 물론 장렬하게 죽는 순교일 수도 있지만, 장렬형제님이 아니라요. 장렬하게 했더니 장렬형제님이 얼른 고개를 드셨어. 네. 장렬하게 숨지는 그 순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날마다 지는 십자가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을 위해서 매일매일의 선택, 크고 작은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내가 죽을 때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부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부활, 참된 삶, 더 높은 삶으로 살아나는 것이 내가 죽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육신이 죽었다가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것도 부활이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죽는다는 것은 매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다른 사람의 살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매일매일 내가 죽을 때 나는 매일매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좀 더 나은 생명, 주님을 닮은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죽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것이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며 영광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쫓으라 하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의 본을 따르라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 마지막 부분들의 내용은 제가 그 캠프 책자에 실린 그 글에 쓴 글입니다. 제가 이번 캠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를 구했을 때 저에게 주신 그러한 깨우쳐 주신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죠.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는 흔히 골고다에서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골고다에 있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어 있었고,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4절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니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억지로 빼앗기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하여 스스로 기꺼이 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기꺼이 버리시러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나 그것은 갈등 없이 그저 쉽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은 인간이 되어서 오셨을 때 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의 뜻과는 다른, 아버지의 원과는 다른 당신의 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막 신난다 재밌다 막 좋다 하면서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하면서 지셨다면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오히려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갈등하셨어요. 사실은 피를 땀같이 흘리며 씨름하시는 것이 그 겟세마네였고 이 갈등을 마음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고민하고 슬퍼서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갈등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이며 또 얼마나 큰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갈등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3번씩이나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이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당신의 책에 보게 해주셔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일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 육신의 고통이기 전에 더 큰 고통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을 택하는 씨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 역시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매 순간순간의 선택 가운데 그 씨름으로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을 선택하게 되는 그 선택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아버지의 원을 알면서도 내 원대로 쉽게 해나가는 사람들이죠. 슬쩍 못 들은 척, 슬쩍 아닌 척, 슬쩍 이것이 나 아버지의 뜻인 척하며 나의 원대로 살아가며 죽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것은 골고다의 그 겟세마네의 씨름이 있어야 하는 것.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피를 땅같이 흘리실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도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갈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힘대로 싸우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로 도우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의 뜻에 대해서 죽고 아버지의 원대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렇게 준비되어 주신 분이 아버지인 것.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제는 기꺼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미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능력과 그 영광을 아시는 분으로 온 인류를 위하여 기꺼이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억울하게 수치스럽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꺼이 죽으시는 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갈등을 할 때 물론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그 씨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되게 하시니까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저는 참 부러웠어요. 좀 무섭지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소원은 오대훈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분이시죠. 예수전도단을 한국에서 만드신 분인데 그분의 소원은 북한에 들어가서 순교하시는 것이에요.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순교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것이 기쁨이구나. 무엇입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스스로 기꺼이 질 수 있는 그 이미 죽은 분으로 계신 것이죠. 저는 그분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 갈등을 겪으셨을 것이죠. 예수님의 그 승리를 예수님이 이미 겟세마네에서 죽으시고 이미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과 같이 그분도 이미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캠프에 정말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는 여전히 저의 어떠한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내가 한 것들, 내가 가진 것들, 이런 것이 내 마음의 자랑이라는 것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이 캠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계시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 능력과 그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져서 우리는 비록 여전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갈등하며 슬퍼하며 고민하는 그 겟세마네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그 겟세마네에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에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 역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 저녁에도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다른 그러한 계시를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비밀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것이죠. 물론 이번 캠프에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기가 쉽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소원을 가지십시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참석하시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계시를 주실 것을 소원하시면서
우리 이미 캠프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계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자로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는